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그날에 한 하나님 한 백성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날에 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애굽에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어떤 날을 내다보고 계실까요? 애굽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의 땅에 행해진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성취가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 파병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 패배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그 후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히 무너집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얻지 못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단번에 처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며 돌아오게 될 모든 사람들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날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날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가나안 방언은 이스라엘 말, 즉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애굽의 한 성읍을 멸망의 성읍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는 애굽의 신을 섬기던 세대의 종말을 뜻합니다. 그날에 애굽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제단은 그 땅 중앙에 있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습니다. 중앙과 변경, 즉 애굽 땅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온 애굽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듯이 애굽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20절에서 2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시고 그들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자녀에게 행하시듯
애굽을 향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대하시며 주셨던 말씀들이 애굽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애굽의 돌이킴은 물론 아수르도 돌이킬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과 아수르가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화합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도저히 당시 정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각각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던 표현들이 각 나라에 돌려집니다.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자, 나의 기업, 이와 같은 호칭들이 애굽에도 아수르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온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된 그날에 성취됩니다.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는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기보단 온 민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으며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었지만 하나가 되고 화합하여 함께 주를 섬기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물론 아직 온전한 하나됨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으로서의 인식과 책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됨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힘써 수고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날을 꿈꾸고 바라봅니다. 주님, 그 역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마땅한 섬김의 수고를 할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자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